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이 옷을 지어 그를 영화롭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중요한 핵심 주제가 몇 있습니다. 출애굽, 그리고 신의 산 언약, 또 성막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셋을 이해해야만 출애굽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장 말씀은 성막 안에 속해져 있어 28장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막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막은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전체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막에 대한 기록이 25장부터 40장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출애굽기 내용의 절반에 이른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성경 전체의 분량은 한 50장 정도 됩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막은 너무 중요합니다. 열쇠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성경의 주제인 성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막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보면 거룩한 처소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사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이 짓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9장 46절에 보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한다, 사귐을 갖는다. 이 얼마나 황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성소가 그런 역할을, 성막이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성막이 건축되었고 그곳에서 주님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만남과 사귐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전체 모형입니다. 모든 것이 다 치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디자인을 명하셨고 그에 따라서 모세는 사람들을 불러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양가에 여기서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둥근 것이 물두멍, 손을 씻는 곳입니다. 그 뒤에 검은 막으로 쳐진 곳,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의 크기는 길이 15m, 폭 5m, 그리고 높이 5m입니다. 75평방 제곱미터예요.
우리 아파트 평수로 생각하면 23평 정도의 크기입니다. 23평의 좀 고가 높은 아마 복층 높이 구조 정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평면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 울타리 안쪽에 성막 그 내용 구체적으로 보면 안쪽에 3분의 1 정도가 지성소고 그 밖에가 성소입니다. 주로 모든 예배가 번제단이 있는 이 뜰과 그 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일 계속 예배가 계속됩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죄함을 받고 백성들의 축복을 요구하고 또 축복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이런 지어진 집에서 거주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하시는 곳이 의외로 작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곳에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유가 하나님 것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주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활동하고 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어 그곳에 머무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떠나 계시지 않고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디 이 본성이 약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도 또 환경이 어려워지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고 있으면서도 좀 지나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하고 불평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향해 처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늘 거주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 위에 언제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있어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고 계신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보시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내가 이제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성막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말하고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위치를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거주지 한가운데 두셨어요. 자, 여기 그림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성막 주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배치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물러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장막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도록 모든 출입문을 성막 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또 계시니까 이 밤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고 잠자리 들어갑니다. 아침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또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들어오면 나가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내 가정과 함께 한다, 내 공동체 가운데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 생각엔 아마 잠자리를 할 때 머리맡도 성막 쪽으로 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밤에 잠잘 때 머리맡에 성소를 향해서 두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 머리맡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마음이 한결 편안하고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잠잘 때 좀 속 시끄럽고 좀 복잡하고 잠도 안 오고 이러면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잔다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만도 뭐 꼭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요. 아마 그 당시 주의 백성들은 머리맡을 분명히 그리로 뒀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증거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나쁠 것 없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한 분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쪽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SK가 서 있는 그쪽에 여러 주택들이 있었거든요. 그리로 집사님 가정에 이사를 오셨어요. 이사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예배하고 난 다음에 각 방을 이제 소개시켜 주면서 제게 물어요. 목사님 좀 특징적인 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죠? 그래도 설명을 합니다. 우리 집의 모든 침대 방향은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대 방향이 좀 방 구조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그 성도님 얘기는 잘 때도 일어날 때도 항상 내 머리맡에 교회가 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침대 머리맡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옛날 지금도 우리 그 사회에 흐르는 이 정서 가운데 하나는 잠잘 때 머리를 동과 남으로 두되 북과 서로로 두지 말라 이런 얘기 여러분 하시죠? 뭐 동쪽은 해가 돋는 곳이고 또 남쪽은 해가 비치는 곳이니까 그곳으로 두어야 하고 북쪽은 해를 반대로 지고 있는 곳이고 또 서쪽은 해 지는 곳이니까 그리려 두면 꿈도 사납고 뭐 일도 안 풀리고 그러니 항상 동쪽으로 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으시고 백성 한가운데 계셨어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정표예요. 임마누엘,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예배하는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지난주 본문의 말씀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 명령을 전하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주께서 계속 출애굽 명령을 하면서 때로 다른 곳에서는 나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려 함이라, 또 다른 곳에는 제사를 드리려 함이라 말씀이 있는데 전부 다가 예배 드리라는 말과 공통적인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궁극적으로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최고의 행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도 예배를 자주 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중요성이나 또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가요. 우리의 삶의 틀이 예배하는 중에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나의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놀라운 신비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심이에요. 그러니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셨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곧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은 바로 그런 데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속죄의 다리, 긍휼의 다리, 축복의 다리를 놓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제사장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제사를 전문으로 하는 책임자라는 의미예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에게 이 예배라는 단어를 썼는데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어요. 정확하게는 제사라 해야 맞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전부 다 제사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제사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습상 제사는 조상 제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제가 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사라는 말은 본래 성경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너무 보편적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단어를 예배와 아울러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엔 제사는 없어졌어요. 예수님 이전 구약 성경의 모든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제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소, 양, 비둘기, 고운, 곡식 가루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제사를 드릴 땐 짐승도 드릴 수 있지만 곡식 가루로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헌신과 속죄와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을 피의 제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함이 없습니다. 정결함이 없습니다. 은총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제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고쳐야 합니다.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은 하나님에게 뭘 요구하기 위해서 바치는 게 제물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예물이에요. 우리님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로 표현한다라고 해서 예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을 어떤 이들은 제단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제단이 아니에요. 제물을 바치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제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곳은 예배단 혹은 강단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라 하셨습니다. 성막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 내용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론의 자녀들을 택하여 제사장을 삼되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거룩한 옷을 입혀라. 그리고 거룩한 3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혀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8장 전체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입을 의복에 관한 내용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 입은 옷 매무새의 모습입니다. 얼굴과 손과 발을 빼놓고는 전부 다 하나님이 명하신 옷으로 다 입었어요. 그가 입어야 할 옷의 종류가 많아요. 머리에는 먼저 관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금띠를 둘러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앞에 주황색, 이것이 바로 가디건처럼 생긴 것이 에봇입니다. 여러 청색, 홍색, 감색 이런 금색 실로 꼬아서 만든 옷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붙여진 것이 흉패입니다.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에봇 이쪽 어깨 뒤쪽에도 12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나는 지금 주의 백성들과 함께 여기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없지만 내가 대표로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흉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예배할 때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돼요.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에봇 안쪽에 입은 파란색을 겉옷이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 있는 흰색을 속옷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장은 반드시 예배할 땐 이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28장 43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려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했어요. 이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죽어요. 제사장일지라도 대제사장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옷에 하나님을 예배할 속성을 부여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오늘 성경에 나오죠.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 이 옷을 입어야만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이 옷을 입고 나가면 내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라는 말은 무게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은 한 겹의 옷을 입지만 제사장은 여러 겹의 옷도 입었고 여러 곳에 보석을 다 달고 있기 때문에 옷 자체가 무게가 나가요. 그런데 이 옷을 입으면 벌써 품위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권위와 존귀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답게라고 했어요. 이 대제사장의 옷은 고가의 옷입니다. 보석들을 많이 박아뒀기 때문에 매우 비쌉니다. 실도 여러 색깔 있는 실과 금색 실로 꼬아서 만든 옷입니다. 그러니 무게도 있지만 그 옷만 봐도 벌써 품위가 보이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자신에게는 거룩함도 영화로움의 속성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입음으로 그를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입고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을 때 스스로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고 아름답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의 거룩성, 영화로움, 그리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흉패에 자기 시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제사장은 죽음을 면치 못하고 그 불똥이 모든 백성들에게로 튀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제사장, 대제사장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아야 하니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다 펴보세요. 신약 성경 356장입니다. 아직도 뒤지는 거 보니까 구약 성경 찾으신 것 같다. 신약 성경입니다. 356장 6페이지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대제사장 되신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대제사장 제도가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것이 폐지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느 누구도 거칠 것 없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왜 이런 용어를 썼을까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는 말이고 대제사장과는 비교 안 될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28절을 보시면 일반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약점이 뭘까요? 26절부터 쭉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라는 약점, 죄인이라는 약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약점, 그리고 직분이 돌아가면서 바뀐다는 약점, 그리고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는 약점, 그리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셨어요. 또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13절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도 사람의 죄를 정결케 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사람을 정결케 하지 못하겠는가. 그리고 15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그 말씀하세요. 너무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그리고 9장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여기 보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 백성의 죄를 사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성소 예배를 말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해요. 피 없이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이 장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언제까지? 현재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비유이다는 거예요. 비유.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이것은 육체의 예법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제사 제도의 대개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이 제사예요. 제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곧 예수님이 이런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과 예표와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율법적으로 읽으면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더라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스스로를 속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중보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먼저 대제사장을 만나야 해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해야 돼요. 그래서 고해라고 그러죠. 고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죄를 고하면 그냥 고해서 안 돼요. 거기에 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그게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 모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대제사장으로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의 제사의 효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쭉 내려오다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제사는 거기서 종결된 겁니다. 완전하게 끝나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를 종결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제사 드릴 일이 없어요. 그때부터 제사는 예배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어요. 제물을 들고 나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예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 미사는 지금도 여전히 제사의 요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미사는 지금도 제사를 재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찬을 행할 때 거기에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미사는 제사예요. 제사는 끝났다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시고 모든 제사는 종결하셨다는데 왜 지금 계속 제단에서 제대를 가지고 제대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아니죠. 잘못 믿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행하신 피의 제사가 완전치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 일들을 끊임없이 행해야 하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선행이나 또 다른 일을 해야만 구원은 완성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완전한 피의 제사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모든 죄가 원죄든 자범죄든 용납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은혜를 우리가 통째로 받게 되었으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키에르 케고르가 한 얘기처럼 인생은 20부터 다니요 40부터 다니요 십자가로부터 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값없이 받아주셨지만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 값없이 준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바치고 결단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 있지만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면 이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어요. 자리만 채워 앉아 있을 뿐이에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피의 제사를 드리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받은 바 이 은혜에 감격하여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지만 이 피는 결국 거룩함과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의 옷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게 된 겁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지 않고 그 고귀한 값진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제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절대적인 길,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과제가 뭐죠? 살아생전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지 뭘 이렇게 얘기한다면, 죽어서 그게 인생의 모든 종지부를 찍는다면 우리가 구태여 예수님을 믿을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영원 삶을 시작합니다. 천국과 지옥 어느 곳에서 이 영원 삶을 시작할 것인가, 그것을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다워져야 합니다. 시시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적당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때우는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조는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성심을 다해 이 놀라운 은혜를 찬미하고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소원을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정말 주를 찬미하는, 그럴 때 이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필요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예배 중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성 가족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예배는 지금까지 어떠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 정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피의 제사에 대한 감격이 내게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자격자로 나는 여기에 서 있는가? 주여, 금년 안에 예배를 통해 성공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로 붙어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가로서게 하소서. 전능하신 주, 우리 여기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저희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시시한 예배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감격 있는 예배, 확신 있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바로 그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금년 안에 우리의 평생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허물 많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주 예수님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격을 부여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받은 것이 이토록 많은데 우리가 무엇을 주 앞에 소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아쉬워 불평하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격이 더하는 예배,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님의 그 피의 제사에 감격하는 그 예배, 정말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아름다운 신비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주여, 금년 1년, 아니 우리의 남은 평생 우리의 예배가 결코 시시한 예배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으며 어찌 다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 영광, 존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한 저희가 작은 것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종 헌금으로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1,000번째의 예물로 드려진 귀한 예물의 손길들마다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평생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주를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손길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어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릴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피의 제사를 드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이를 믿음의 도리로 알고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